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닮고 싶으면 그 사람을 따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습관까지도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실 때 성경은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습관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거지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성경은요,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좇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책 중에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을 7가지로 목록화해서 이 책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모범으로 본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지만 믿음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좀 상당히 굉장히 교만하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본받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교만한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완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완성과 미성숙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쫓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쫓아가십시오라고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다라는 단어는요 설렁설렁 따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충 따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선수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이 경주장에서 다른 박질하듯이 전력 질주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왔는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쫓았는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며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삶을 살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쫓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 소속을 명확하게 하며 예수님을 좇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시민권자인 것을 바울은요 확신했던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상 최고의 권리였고 VVIP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는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늘나라, 다시 말해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에 로마인의 법에 우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선순위하며
그는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 번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집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그들은요 나 자신이 삶의 주인임을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 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음 순교자가 바로 내가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핍박과 환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그들은 소유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땅의 일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땅에 매여 살아가는,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법에 지배받는 삶,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의 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좇으며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쫓을 때, 따를 때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며 그는, 바울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고 나서 오셨으면 좋겠다. 네, 농담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고백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의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삶에 아직 미련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아직 이 땅에서의 내가 살아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혹여라도 우리가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지는 않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주님 다시 오시기를, 내일 주님 다시 오시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치 수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재림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지막의 삶은 멸망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멋지고 인기 있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막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멸망으로 인생을 마칠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며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것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섬기지 말아야 할 신들, 엉뚱한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신이 그들의 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는 위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육체의 위장을 말하는데요. 육체가 하는 대로, 육체가 하라는 대로,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과 욕망에 빠져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쾌락이 내가 섬기는 신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육체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것이지요.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이 존 스튜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보면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다.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들어봤죠? 만족해하는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 쾌락에만 온통 집착해 있기에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삶인지 비판하는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물질적인 풍요, 쾌락에서 찾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물질적 풍요를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 풍요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쫓아야 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배부른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삶의 태도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부유하다가 죽을 운명을 그는요 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의 영생을 얻을 마지막을 그는요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아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삶의 태도를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 천국 백성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동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